칼 바르트라는 개신교의 저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24시간 모차르트를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밤에 잘 때도 그의 음악을 틀고 잤습니다. 그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삶의 이유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없는 곳이 그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문제는 모차르트가 가톨릭 신자잖아요. 저 세상 갔을 때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다면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마치 제가 천국에 갔는데 스타벅스가 없으면 천국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천국의 전례는 바흐의 음악이 연주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언제나 모차르트가 틀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음악이 없으면 지옥이고 그림이 없으면 지옥이고 웃음이 없으면 지옥이고 커피가 없으면 지옥이고 술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야 천국일까요? 설교입니다. 설교가 없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가 없는 천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그 신학자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이 천국이었듯이 어린 양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인 상징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희생된 저 어린 양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기에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1독서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모습은 복음에서 이 사건의 증언자로서 요한의 증언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증언이거든요. 그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하지 않는데요. 대신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뒤따릅니다.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써 그분의 위대함을 증언합니다. 물론 그의 증언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리고요. 왜냐하면 자신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고 있던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그분의 궁극적인 사명을 암시하고 있기에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분이 중요한 분임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그분에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사이 아무 때나 똥을 싸대는 비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만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형상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요한은 자기 쪽으로 오는 그분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왜 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양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온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보기와는 달리 양은 억세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특히 강고집, 최고집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똥꼬집입니다. 성질이 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이놈들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몸에 땀띠가 날지언정 서로 붙어 있습니다. 저놈 시원한 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반면 추운 겨울에는 얼어 뒤질지언정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따뜻한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양은 자기 주인에게 참으로 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하여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강인함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양은 새로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밤새 새끼를 낳아 새 생명이 새날의 새 태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여 양은 새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제격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일 뿐만 아니라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생명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이미지를 그분에게 빗댄 것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 구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생명을 주실 분이 희생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껴안으실 분이 거부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엄하게 대하실 분이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 세상으로부터 단죄받고 대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역설을 보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은 가장 빛나는 빛입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지만 아름다운 빛을 아울러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신 분이 있지만 이미 영혼으로부터 빛나고 있던 빛, 그러나 피로 얼룩질 빛,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고통받는 야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 무엇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눈에 잘 보이는 존재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분이 자신에게 다가오던 그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구원한 쥐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은 성질 더러운 갱년기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자신 홀로 서 있지 않고 오직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분으로, 곧 우리를 위한 분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당신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를 깨닫는 순간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이때 아내가 없는 곳, 교실은 이때 선생님이 없는 곳, 스파게티는 이때 엄마는 없는 곳, 예배는 이때 설교는 없는 곳, 술은 이때 시간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속죄될 어린 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 올시다. 그렇다면 그때 요한이 자기 쪽으로 오는 분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칠 것입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